오늘이 회복 여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책을 보더라도요, 좋은 책은 몇 번씩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설교.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이었지 또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제가 잘 해본 적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정말 잘 받은 분한테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의 최고의 과정을 다 거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둘째치고, 이 시대에 제자 훈련이 좋은 말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단계를 거쳐서 어느 단계까지,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찍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것. 어느 제자 훈련 교재를 내가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함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제자가 뭡니까? 우리는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제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에 제자 훈련을 아주 제일 잘 받은 어떤 분하고 같이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제자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의 최고 그 훈련 과정까지 다 거치면은 제자가 되는 거냐고.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이만큼 받았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심과 교만이 있게 돼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들도 자기 눈 아래 깔고서 봅니다. 나는 이렇게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 주변에도 그래서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아주 목회를 잘하는 어떤 분인데요,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배운다고 갔다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상대를 하수로 놓고 그리고 나보다 낮은 단계에 놓고 그러고서 깔보는 것,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가 뭡니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더 존중해야죠. 더 사랑이 있고 더 포용력이 있고. 왜요? 주님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란 말과 무리란 말이 있어요. 무리는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한번 설교를 듣다가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일하고 호흡하고 함께 살았던 자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어떤 훈련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찍어낸 것,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고 같이 살고 일한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자를 정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가진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가진 자. 이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가진 자인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주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영성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영성이란 관계성. 종교성과 다른 거예요. 종교성이 강했던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영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논리적이고 배타적이고 적개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종교성과 영성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전체 다 읽지 못했지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그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아느냐? 너희 다른 것이 아니야. 나와 관계를 가지면 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돼.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종교개혁지 순례를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냐면 여행을 가면 좀 재밌게 좀 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지 순례하니까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좀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여행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재미있었고 어떤 여행보다도 기가 막힌 여행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정말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는요, 스페인 광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단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요, 찬송을 부르고요, 김승기 선교사님이 존 레논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쭉 우리가 다 찍어온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처럼 재미있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여행을 했던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한번 가서 거기에 스페인 광장에서 한번 오늘 너무 찬양을 좋았는데요, 이게 한번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여행이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이제 이런 종교개혁지 순례를 계획한 것도 의도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유럽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요, 가이드로부터 듣는 똑같은 앵무새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세와 르네상스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럽에 가면 그걸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중세는 신중심이었다. 암흑시대였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인간 중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맞는 것 같지만요,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너무 작은 프레임 하나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신중심이었다고요? 아니에요. 중세시대에요, 로마 캐톨릭이요,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결국 뭐까지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에는요, 공포의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과 함께 뭐가 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인 거예요. 중세시대는 공포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었었어요. 이걸로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눌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공포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쫓아와가지고서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놓고 벼락을 쳐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런데 중세시대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 목숨까지 주시면서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지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영성인 거예요. 종교성은 단지 중세시대처럼 그냥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 하나님은 계셔. 근데 두려운 분이야. 멀리 계신 분이야. 이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무엇을 하려고 돼. 이것이 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었지만 영성은 없었어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성이란 말 속에는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 계실 때 모세를 불렀는지 아세요? 민족의 영도자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최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셨어요. 언제 그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형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중에 왕이 나오겠냐고. 그런데 아무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말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그 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더불어 뭔지 아십니까? 전문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우리의 삶,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향력 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많은 시간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기에서 영향력을 줄 줄 아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요. 직업은 다르지만 거기서 자라는.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제네바를 거치면서 칼뱅의 흔적을 떠누면서 그가요, 종교개혁과 함께 중세시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제들만이 소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하나님이 주신 소명,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들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한미준이라는 데 같이 소속되어 있어요. 한미준은 한 2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회원으로 한 25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회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회장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온누리교회 또 새로운 목사님들 다 이제 목회를 정말 잘하는 귀한 분들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같이 모여서 서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목회를 같이 서로 진단하면서 귀한 시간들을 가져요. 그때도 같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던,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영성은 전문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요. 낮에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머니회 같은 것들 여기서 많이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간판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나가다 볼 수 있는 1층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간판도 없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요? 여러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그 카페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카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우리는 손님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니까 대충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여기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정말 귀하게 정말 커피를 잘 타는 전문가들이신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잘해야지 하려면요, 세상은 이만큼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요 대충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포스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유인물을 만들더라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대충 만들면, 그래, 교회는 다 이렇게 골이 타고난 데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뭐가 다른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발을 딛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업을 새로 오픈하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요즘 그거예요. 여기에 전문가가 되라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앞서가라고, 더 연구하면서 더 책을 보고 더 연구하고 더 리서치하고 그 전문가가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내가 교회 와서만이 관계가 아니라
내 삶 6일 동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실제적으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영성이란 말씀 속에는, 단어 속에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전문성, 이것이 있는 자들이 진짜 영성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어떤 소설의 한 문장을, 아주 통속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느냐? 숨 쉬는 그 순간에도 당신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 표현으로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miss you more than my next breath. 나는 당신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얼만큼? More than my next breath. 나의 그 다음 숨, 그것을 내가 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안 쉬면 나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숨을 기다린 것보다 더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내 숨결 속에서도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내 숨결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I miss you more than my next breath. 주님, 내가 다음 숨 안 쓰면은 내가 들이마셨으면 다시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그거 이전에 그것보다도 더 내가 기대하고 더 참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I miss you.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미스합니다. I miss you more than my next breath. 이게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리 크랍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더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더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더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감정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자존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삶에 빠져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어떤 아이가요, 이런 거예요. 가다가 맹수를 만났어요. 뭐 맹수가 아니라도 개를 만났어요. 개를 무서워하는데 개를 만났다면 얼렁거리고 달려오는 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개를 향해서, 아니 뭐 맹수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싸웁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엄마 하고 엄마 품으로 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아빠 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인생의 파도와 풍랑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품에 달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 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달려오는 그 아이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의 발자국 속에, 우리의 움직임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두려워할 어떤 존재로 아니면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고서 그냥 그래 하나님은 계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터치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만지시는가? 마치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설렘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첫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6일 동안의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핸들을 잡으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갈망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의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뒤로 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요, 오늘 교회가 뭐 이렇게 청소가 안 됐지, 뭐가 어떻게 했지, 뭐 반주가 어떻지, 여러분 신경 쓰일 것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둔감성을 가지고 신경 다 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만 거기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어디에 하나님께 신경 쓰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다 저건 왜 이렇게 되지, 저건 왜 이렇게, 그리고 화난 채로 여기 자리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일 미련한 거예요. 화난 채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화내려면 나중에 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숨 걸고 만나야 돼요. 종교개혁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죠.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틴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라틴어로 하니까요.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과 함께 그랬어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야한 후스라는 사람은요,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는요, 뭡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진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요, 그 전까지는 종교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숨 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기도를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일방적으로만 해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금요 예배에 정말 많이 나와서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목숨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일방적인 것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성,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원하기보다 관계를 더 원하세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딸이요, 아빠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요, 아빠에게 좋은 털세탈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요, 하여간 시간만 남은 가가지고서 그 털세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거죠. 한 달 걸려서 그걸 만들었어요. 아빠, 나 이거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야기하기를, 얘야, 나를 위해서 이거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나는 더 좋은 게 있단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좀 목숨을 건 사랑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시편 기자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그 절망 속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사막의 오르선 같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매일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시스템, 내 습관을 그렇게 만들려고, 제 알람에다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거기에 진동을 해놓고 1시간마다 울리도록, 최소한 1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다시 고백드립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 있죠. 때로는 실패할 때 있죠. 때로는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 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분노할 일이 나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는 것,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내 공론지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순수하게 다시 맑게 만드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의무감으로, 그래서 공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누구신지를 체험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파도와 풍랑과 눈보라와 비바람 가운데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 속에서, 우리의 심장 뛰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 속에서,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가장 귀하게 너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 너 가지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흘러내보내줄 거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권능,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삶 살고 싶습니다. 나의 발자국 속에서, 나의 움직임 속에서, 나의 호흡 속에서, 그리고 나의 심장 뛰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느끼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삶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